그 우한 폐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지금 세계 선교대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여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해외에 신학교가 한 30여 군데 되는데 전체 신학연합으로 해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선교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오려면 몇 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하거든요. 저도 이제 해외를 갈 때는 몇 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싼 게 뭔가 그 이제 찾아서 예약을 하거든요. 이제 싼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예약하면 못 바꿔요. 이제 그런 게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씩 오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분들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좀 나와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네팔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어서 저더러 몇 번이나 이제 네팔에 가서 좀 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핑계대고 이제 미뤄왔거든요. 근데 그 네팔의 목사님들이 또 네팔과 가까운 부탄의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선교대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팔 담당하는 그 책임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팔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제가 가야 될 이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너무 가난하대요. 그분들 너무 가난하답니다. 그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얼마나 가난한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입니다. 북한은 한 1,000불 정도 돼요. 근데 이 네팔은 650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40만 원에 산다면 그분들은 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다 그 나라는 힌두교가 80%고 불교가 10%고 기독교는 1.4%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적은 사람들만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운동을 하기로 결단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는데 목사님 안 오면 되겠냐고 저한테 하는데 제가 뭐 손발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바로 가서 오늘 저녁부터 강의를 하고 또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또 그 나라도 어려운 나라니까 그 목사님들 다 데리고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 현지인 분들은 이제 곧 들어가고 그 선교사님 내년 3월 달에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우한 폐렴이 돼가지고 누가 초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라고. 제가 며칠 이렇게 모시고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3월 8일 날 제가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이 전염병이 퍼지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 신학교가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일반 대학이나 신학교가 졸업 예배를 좀 안 하거든요. 이 폐렴 때문에.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한 사람도 못 하게 하고 졸업생들만, 그리고 교수님들만 이렇게 해서 졸업식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도 최근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오지 말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축소해서 이렇게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뭐 감기 증상 있는 사람도 못 하게 하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참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죠. 뭐 어떻든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염병이 퍼지면요 폐쇄당합니다.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는 지난주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 인만을교도 그 근방에 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 이쪽에 오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전염병이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전염병이 아무리 강해도 만약에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어떤 병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아주 강하고 활동력이 있다면 그거 다 잡아먹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날씨가 좀 뭐 추워지고 날씨가 더워져도 뭐 좀 춥구나, 좀 덥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요, 환절기 때마다 감기 걸려요. 그 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그러나 보다, 계절 지나가 보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늘 아파요. 왜냐? 약하니까. 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뭐 약간 상한 것도요, 뭐 그냥 좀 배가 쌀을 아프고 말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 반드시 탈나요. 그거 약해가지고 좀 몸에 안 맞은 거 먹으면 또 금방 탈나고. 그게 이제 건강하고 약한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이 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실은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대잖아요. 우리 몸 안에 암 바이러스가 다 있대잖아요. 근데 내 몸에 백혈구가 강하니까 증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병이 발병하는 사람은 내 몸 안에 백혈이 약하니까 그 암 바이러스 세니까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건강한 사람은 뭐 이런들 저런들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약하니까 뭐 말 듣고 상처받고 뭐 어떻고 뭐 낙심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뭐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러게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낙심돼 버리고 상처받아 버리고 막 좌절하고 막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저는 어제 렘넌트데이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후대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요셉 같은 사람은 엄마가 없잖아요. 이 렘넌트가 엄마가 없다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는 것도 힘든데 형들이 계속 왕따시키고 혼내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어떤 애들 자살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요셉은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성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없습니까? 다 살려내요. 그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는 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도리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도리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그 교회에서 언약궤 붙들고 언약궤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런 후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그가 훗날에 성장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는 성공하고 지도자가 됐어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힘을 가진 비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행히 왕궁에서 있잖아요. 왕이 맛있는 음식 진미를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우상 앞에 들여진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왜 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됐냐?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또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시기 질투하죠. 중상 몰려가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시기 질투하니까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아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잖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영적 힘이 있는 그런 비밀 가진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깨달음에 왔어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마가다락방을 잘 보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단이요. 근데 이단이니까 마가다락방 성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도 스데반 가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게 없애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마가다락방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많은 유대인들도 마지막 성경 가진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몰랐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마지막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교인들이 막 다락방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래서 총독한테 고소하잖아요. 뭐라고 고소합니까? 요거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이거. 이게 유대인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요거 이단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고소했다 그 말이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사단이 앞잡이게 된 성경 가진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후대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바울처럼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받고 힘을 얻어서 치유받고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쓰임받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힘을 얻어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운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단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오직 전도하는 사람만 된다면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염병같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관계예요. 강아지가 나한테 시험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강아지는 발로 차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붙어갖고 계속 나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멋있죠? 시험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이 뗄 수도 없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서로 도우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소망주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 존경하고 동료와 같이 후배 사랑하면서 그게 직장 생활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그 왜 그럴까? 어느 날 제가 저를 봤어요.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저를 봤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영향에서 태어났고 거기 각인됐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제가 좀 착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저를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잘하는데 저희 형님은 몸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몸 아픈 형을 돌보시느라고 저를 비롯한 제 밑에 4명의 동생이 있는데 저까지 5명은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5명이서 저와 4명 동생 5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2공기밖에 없는 거예요. 2사람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치를 썰더니 김치하고 밥하고 같이 끓여요. 냄비에다가 같이 끓여가지고 그게 이제 2인분 밥인데 그걸 끓여갖고 5명이 먹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냄비째 내놓는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어머니 바쁘니까 하셨어요. 근데 딱 제가 그걸 보면서 분명히 이게 2인분이거든. 2인분인데 김치도 하고 이제 끓여갖고 5인분으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고 밑에가 남동생, 제가 제일 오빠고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딱 전투태세가 딱 돌입됐어요.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하는데 씹지도 않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숟가락 제가 더 먹어야 제가 살아남잖아요. 이게 2명 먹을 밥을 5명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저더라고요. 제가 남이 아니고 저예요. 아니 내가 오빠라면, 내가 형이라면,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들이 너네가 먹어라. 나는 너네들이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럼 내가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더 먹겠다고. 내가 막 숟가락을 두고 이게 씹지도 않고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내 깊은 뿌리 속에 전혀 남한테 드러내지 않는데 내 깊은 저 깊은 곳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단이 뿌리 깊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깊이 숨겨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깊이 숨겨져 있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조금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창세기 3장 영향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창세기 3장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힘이 있을 때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 말이야. 저 사람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진다 그 말이요. 제가 조금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나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무인돼서 혼자 사는 것처럼 나 혼자 덩그러니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는 거냐 그 말이요. 우리가 부대끼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거기에 행복 있고 기쁨 있고 소망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함께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게 늘 고민하고 제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요 분명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선물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똑똑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창세기 3장이 발동해서 나오는 일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갖는다는 이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살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도 바쁜데 뭐 그런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자꾸 남의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얘기했대요. 남의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조용해지더래요. 3개월쯤 지나니까 또 슬금슬금 스며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게 말했대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그 핍박 상황에서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문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잡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고 치유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저건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요건 안 되니까 또 잘라버리고 요건 저러니까 발로 차버리고 요건 어떻게니까 훅구를 질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그건 못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서로 부둥켜 안았다잖아요.
서로 입 맞추며 서로 문화했잖아요. 네가 살아남았구나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시대 아주 소수인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들이에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게 가까이 좀 와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저렇게 탄식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낼 것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저는 보게 됐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를 버리고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뭐 했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내 것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쓰시려고요. 하나님 쓰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엄마 일 돌아가시고 그거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허락하셨어요? 쓰시려고요. 다윗은 계속 쫓겨다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쓰시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응답도 없었고 나이 많고 볼품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수고했다. 참 그렇구나. 기다렸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신발 벗으라 그 말이에요. 신발 벗으라. 여러분 신발 벗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노예라고 말해요. 너는 노예라. 노예. 너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놔라 그 말이요. 나는 신발 신었다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 신발 벗으라 그 말은 너 자존심 끝까지 내려놔라 그 말이요. 너는 노예라 그 말이요. 너는 종이라 그 말이요. 가난한 것도 나이 든 것도 무능한 것도 힘든데 너 노예야. 하나님 그런 거요. 신발 벗어 그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죽으라 그 말이요. 너에게는 0.0001%도 없다 그 말이야. 능력이. 그 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이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복음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할 때는 사단이 그걸 완전히 그걸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교육이 뭡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지금 세상 교육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사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짓밟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뭘 심어놓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 그게 돈 벌기 위해서 막 남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세상 게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복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과거에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도구가 돼서 전도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 학문, 그 경험, 그 지식이 전부 다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잖아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사람은 신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보고 계셨어요.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내가 내려갈 텐데 너를 보내서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벌써 예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그게 멸망이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서 영생 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건져서 내가 내려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건져내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증인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지고 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저것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만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살리는 건데 우리만 축복받았어. 우리만 줘. 우리 민족만 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확인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영혼까지 해야 될 일이 뭔지 확인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혼까지 할 일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영원히 해야 될 게 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걸 붙잡고 영원한 일에 인생을 들이면서 사는 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붙잡고 살다가 아무 험하게 살면 그거 실패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영원한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도록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뼛속까지 이게 사겨져야 돼요. 이게 꿈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잠꼬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영원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걸 붙잡았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한 걸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지나가는 거 붙잡으면 됩니까?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됩니까? 완전한 걸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368장을 선택했어요.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냐 그 말이요. 우리는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예요. 정말 이 사단의 문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깨버리고 천국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될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축복된 곳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만이 힘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보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누리고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